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거저왔다 거저가신 분 없기를 축복하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고 하나님 만나고 꼭 돌아가시는 그런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오늘 25장은 한마디로 소위 나발이라고 하는 나발 사건으로 명명이 되고, 혹은 아비가일과 다윗의 결혼으로 그렇게 명명이 되는 장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다윗이 좀 사울로부터 멀리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신한 곳이 바란 광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지도로 보면 맨 남쪽, 아주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다윗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마음이 많이 좀 편치 않아서 도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란 광야의 그 근처에 마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오늘 등장인물이 사는 그런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부부가 등장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고 부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이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요즘도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큰 사업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 부자가 있어서 그 다윗이 근처에 있으니까, 이 당시는 뭐 지금처럼 잘 이렇게 이 목축을 케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짐승들도 맹수들도 덤비고 또 도둑들도 많이 덤비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이 함께 있으면서 그 목자들과 가축들을 많이 이렇게 보호해 줬던 거예요. 근데 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농사를 지는 사람한테는 추수하는 날과 똑같습니다. 추수하는 날. 그러니까 이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양털을 깎는 날 그러면 이제 양털을 깎고 추수를 한 거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하고 축제를 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평소에 또 서로 또 빈 지식 이렇게 베푼 게 있으니까 이참에 우리를 위해서 조금 좀 베풀어 달라. 그리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발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러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능멸을 해요. 모욕을 합니다. 그 얘기를 다윗이 듣고 아무래도 순간 머리가 돌아버린 것 같아요. 조금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데리고 있던 이 부하들을 일으킵니다. 야, 200명은 남아있고 400명 칼 차고 날 따라와. 그러고서 나발한테 가는 거예요. 출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종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아내인 아비가일이 이제 급히 일어나서 지혜롭게 중재를 해요. 다행히 다윗과 나발이 만나지 않고 잘 사태가 수습이 됐는데, 근데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고 좋잖아요. 추수했으니까 좋아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깨어났더니 이제 아비가일이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발이 완전 충격을 먹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그 충격으로 죽습니다. 성경에는 뭐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 충격으로 죽게 되는 그런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아비가일은 또 누구에게 가서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제 아내가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 읽었으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렸겠습니다만, 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시작하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글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진 글 작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글은 요리와 같다.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도 요리와 같다. 그럼 저는 뭐예요? 요리사죠.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가지는 그 마음가짐은 하나예요. 뭐죠? 맛있게. 요리를 맛있게 해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맛없게도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히게 똑같은 재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이 없는지, 근데 똑같은 재료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맛이 있는지.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은 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앞뒤를 바꾸거나 여러 가지 어떤 기교를 부려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맛있게 글을 읽기를 원한다. 이게 작가의 그런 의도이겠죠. 설교도 마찬가지. 어쨌든 간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말씀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이 달더라? 꿀송이 같이 달더라.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성경은 안 읽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시작했다고 시작해 보십시오. 자,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발이고 뭐고 몰라요. 근데 이제 2절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마온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궁금해지죠. 그 사람은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작가는 지금 이게 이쉬란 말입니다. 이게 그 찬양 중에 이쉬와 이샤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결혼 축가로 많이 부르는 그 찬양인데 이쉬, 한 남자라는 얘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우리의 호기심을 들추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생업이 갈멜에 있고 더구나 그 사람이 뭐다? 엄청난 부자래요. 더 궁금해지는 거야. 얼마나 부자길래? 얼마나 부자? 알려줄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양이 몇 마리?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야. 와. 그러면서 이제 이 2절만 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2절만 읽으면 궁금해져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왜 등장했을까?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에 이 사람은 왜 나왔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계속해서 이 궁금증과 호기심이 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궁금증이 3절에 가서 풀리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굴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가서 풀리긴 풀리는데 이렇게 풀리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랬어요. 자, 그 사람 어마어마한 부자, 양을 3,000마리나 가지고 있고 염소를 1,000마리나 가지고 있는 그 마온에서 어마어마한 부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나발이다. 이름을 밝혀요. 근데 이어서 시작.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하죠? 우리가 때로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왜 실망해요? 기대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으려면 하덜덜 마세요. 그치? 여러분, 우리가 2절에서 기대를 했어요. 누굴까? 호기심, 기대감도 생기고 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그렇게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3절에 와서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밝혀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라고요? 그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 사람 뭐냐? 갑자기 뭔가 막 희망에 들뜨고 기대감이 있다가 완전히 이 기대감은 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무엇이 찾아오냐면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야.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앞에서 얘기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실망스럽고 뭔가 불길한 그런 조짐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속에서 이 3절 속에서 뭔가 불길하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의 불빛이 존재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비가일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나발이고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함께 소개된 저 여자,
아비가일은 어떤 여자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오늘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죠. 먼저 나발이라는 이름을 생각해봐요. 나발은요, 그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 그리고 미련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미련한 녀석, 어리석은 녀석. 한국말로 뭐라면 이거예요.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제가 그 이름을 꼴통 이렇게 지었어요. 이런 거 똑같은 거. 과연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질까요? 안 질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져요? 안 져요? 안 좋지요. 그럼 과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부모님이 저렇게 이름을 졌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 나발은 이름이 아니고 뭐다? 별명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주변 사람들이 이 나발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그 사람을 보니까 돈은 많고 부자고 하여튼간 뭐 상속을 받았는지 하여튼간 돈은 많고 어마어마한 부자긴 부자인데 이 사람은 가진 게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인격도 없고 덕도 없고 사람도 인정함 받는 것도 없고 그냥 돈만 있는 쫄부야. 돈밖에 몰라. 그래 돈 구두쇠야. 아무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아이고 저 미련한 놈, 돈밖에 모르는 놈, 아유 저 어리석은 놈. 이게 나발이라고 하는 거죠. 경멸의 그런 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을 앞에서 2절을 읽을 때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부자고 뭐 이렇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왜 2절에서 이름을 직접 얘기하지 않고 3절이 안 나오고 2절이 먼저 나왔느냐?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이름이고 뭐고 별로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그런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가가 앞에 선수를 친 거예요. 이름? 굳이 이름을 말해야 되나? 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긴 해. 그런데 뒤에 가서 에휴 별 볼 일 없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발이란 이름을 이렇게 이제 듣게 되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나발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도 나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이름을 들으면 됐어 얘기하지 마 이런 사람. 근데 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면 갑자기 마음이 훈훈해지고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들 이름이 있으시죠? 누군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개 그 성산교회 뭐 다닌다며, 교인이라며, 아이고. 아니면 아무개 그 교회 집사람의 그 사람 참 멋져. 근데 여러분 아실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우리 모두의 이름은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제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이름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주변 사람들이 나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야야, 저 나발같이 되지 마. 나발같이만 살지 않으면 돼. 완전히 그 부모 욕칠하는, 그 부모 얼굴에 목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값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나가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제대로 살지 않으면, 잘 살지 않으면 누가 욕 먹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이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나발이란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삽시다. 제대로 삽시다. 전 다른 교회 교인들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값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잘 삽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나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은 오히려 너무나도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어디?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자,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비가일.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은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아부,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부와 즐거움, 기쁨을 의미하는 낄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아부가일이 되는데, 그 뜻은 즐거움의 아버지고 기쁨의 원천이다. 결국 뭐냐면 무엇을 주는 사람이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사람과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삶이라면 그 삶은 잘 사는 삶이고,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요에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죠?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아비가일의 이름이었고, 아비가일은 그 이름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발을 만나서 살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이때는 뭐 중매하는 시대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아비가일, 기쁨을 주는 여인. 성경에서 이 여자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죠. 이름이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읽지만, 이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 고대 당시 문화에서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철저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그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 이런 사람의 숫자를 셌어요. 100명이다. 그러면 그 100명 안에는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자는 사람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또 아멘 할라. 이 시대는 여자가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남자에게 속해 있는 소유물이었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을 웬만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말할 때 그냥 뭐 누구의 딸, 혹은 누구의 아내로만, 그 정도만 표현하지, 그 이름이 정확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굉장히 어떤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할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자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죠. 남자 이름은 엄청나게 나오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들은 그만큼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 여인, 아시입니다. 아시, 그죠? 아시, 아비가일, 이 여인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이름대로 왜 특별한 여인이 되었습니까? 뭘 주는 여인?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누구에게? 첫 번째로 자기 남편 나발에게 기쁨이 되는 여인이었고, 또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다윗에게 기쁨이 되어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털을 깎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야, 우리를 위해서 좀 이러이러한 좀 도움이 필요하다. 먹을 것 좀 주고 좀 생활 필수품 좀 지원해줘라. 우리가 너희 목자들도 지켜주고 또 가족들도 지켜줬지 않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 털을 깎는 날은 베풀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베푸는 것이었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의 이런 지하에 그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능멸하는 겁니다. 모욕을 했어요. 모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3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은 겁주려고 간 게 아닙니다. 진짜 400명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간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건 뭐지 그랬어요. 왜요? 뭔가 좀 의아하지 않아요? 뭐 싫음 아님 말고 뭐가 이상하죠?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경거망동을 할 수 있을까? 다른 뭐 적도 아니고 이방 적도 아니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인데, 아니 그것 때문에 그거 화가 난다고 세상에 400명 데리고 가서 그 자기 동족을 치러 간다. 사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쨌든 다윗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완전히 이 나발의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이 어떻게 해요? 산 거죠. 그 집안이 산 거죠. 지금 이 나발의 경고망동과 어리석음을 아비가일이 잘 뒷처리를 해준 거예요. 근데 나발만 그런 게 아니죠. 또 누구를 또 이 아비가일이 지켜준 거예요? 다윗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요. 아마 그 순간에 뭔가 이게 이성적으로 확 돌아버린 것 같아. 남자는 남자는 이거 아니면 죽음이다. 뭐죠? 왜 여자가 대답해? 남자는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 꺾이면 끝이거든요.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 그때 물불 안 가린 게 남자의 어떤 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린 건지 완전히 다윗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묻지도 않았어. 하나님께 물을 묻지도 않고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확 올라와 가지고 그냥 뛰쳐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가지고 이게 지금 그렇게 칼을 들이댔다면 다윗의 생애에 큰 오점이 되고 뭔가 큰 흠이 됐겠죠. 그게 결국은 뭡니까? 아비가일이 또 누구를 막아준 거예요? 다윗을 막아준 거야. 우리 30절 말씀 읽을게요. 자, 시작.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막 보따리 싸가지고 종들한테 보내요. 야, 다윗 저 갖다 드려. 내가 가서 만날게. 그리고 가서 만나가지고 다윗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장군님, 당신은 차기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참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그 화난 마음, 분노한 마음, 잃어버린 이성을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지.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지. 그러면서 다윗을 쫙 분노를 가라앉히고 어쩌면 큰 실수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다윗의 실수를 무마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아비가일은
중간에서 중재자로서 두 사람을 살린 겁니다. 두 사람을 살린 거예요. 누구를 살렸어? 나발을 살려. 이건 당연한 거지. 근데 나발만 살린 게 아닙니다. 누구를 살렸어? 다윗을 살린 거예요. 이야, 정말 너무 멋져요. 나발도 살리고 다윗도 살리고,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기쁨이 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지금 여인의 모습이지요. 우리 잠언서 31장 10절 말씀 읽죠.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조보다 더 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자매님들이요, 이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여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내가 만약 딸을 낳는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 낳을까요? 낯이 말란 줄 알고 안 낳겠습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이 정말로 오늘 정말 멋져 보여요. 왜 그러냐면, 더 그런 건 뭐냐면,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저는 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자, 이 앞에서 아비가일을 소개할 때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여인은 아비가일은 뭐다? 총명하다 그랬죠. 총명하다라는 그러한 번역된 히브리어 토바트 쉐켈의 뜻이 뭐냐면, 깨달음이 좋고 이해력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사리 분별이 아주 뛰어난 여성인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사리 분별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토바트 쉐켈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 이해력이라는 것, 무엇에 대한 깨달음, 무엇에 대한 이해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탁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사람들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인으로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다윗은 그 아비가일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발이 죽자마자 바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아비가일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화목제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나발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아비가일 때문에 이 나발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죠. 이게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졌던 것처럼, 아비가일도 다윗과 이 나발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화평을 만드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목제물이 된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죽더라도 다윗과 이 내 남편이 죽는 거, 부딪히는 건 안 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2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십시오. 남편의 죄가 아니라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여러분, 저 표현이 지금 누구의 말씀과 동일합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돌아갔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거죠. 아비가일이 바로 이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값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세상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기쁨이 되는 삶, 아비가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